예, 오늘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님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시옵시고, 희생하고 수고하시는 것만큼 육의 건강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가정을 잘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어머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으로 나와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며 아버지 또한 축복이 되는 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날마다 가족을 위해 늘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는 모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머니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자,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오늘은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혈연 관계로서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 즉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거나 삐뚤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라고 말하기 전에 자녀들아 라고 하며 자녀들에게 먼저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의무가 있기 전에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 역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섬기는 가운데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악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뉴스와 언론 매체를 통해 이것을 피부로 실감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의 순종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첨가하기를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경배하듯 그 섬김의 원리에 있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부모님과 자녀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 안에서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 나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옳고 바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자연적인 본성에 의해서만 아니라 종교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부모와 자녀라는 독특하게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순종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부모가 먼저지 예수님이 먼저냐 반문하시며 기독교는 윤리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역정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분입니다. 자, 만약 어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어떤 종류의 교회 봉사를 강경하게 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부모님이 죄를 강요할 때 그 요구를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범죄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대신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범죄 행위를 자녀에게 강요했을 때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일을 저지른 자녀에게도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본래 값을 치른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순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순종은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경은 결혼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아내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2절을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념이니 라고 하시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명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부모님의 명예를 높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부모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빛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님 공경에 대해 약속이 담겨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는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지 약속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도 보면 역시 뭐 하지 말라고 하시며 어떤 약속도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 다음에 약속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잘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성경은 2가지지만 3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will, 또 즐겁고 기쁘며 enjoy, 장수하고 long life,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사에 잘되며 즐겁고 형통하게 오랫동안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담겨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가정이 잘되고 즐거우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육체의 건강까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지 이 계명에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행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받아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축복의 비결의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면 자녀 교육의 양면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시키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낙심할까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국 부모님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참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부모들은 자기들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감정풀이를 자녀들을 마구 때리고 심지어 험한 말을 하는 것으로 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도록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이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종종 몇몇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 화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때리는 것은 사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격을 존중하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징계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라고 했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거 이상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성경에 대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그분이 그의 생애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매일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이 그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육에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말씀을 즐거이 읽고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6장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르쳐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 관계, 자녀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형성되어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며 부모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또 우리 자녀인 우리들은 이런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의 수고와
아버님들의 수고를 또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전한 품이 되게 하시고 가장 사랑이 풍성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생전에 살아계신 부모님들 계시면 주님, 우리 부모님들 남은 여생을 주께서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동행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부모님의 바람처럼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또 사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마더스데이인데요. 어머니들 늘 수고하시는 거 기억하면서 부모님들께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시에 평소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식사와 또 친교는 당분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하면서 또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또 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식사가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